2개 1배를 해도 올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로 피세요. 작은 걸로. 오늘은 12페이지. 원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근무등등 불자재해. 근무등등 불자재해. 십력무예 18불공. 십력무예 18불공. 관패일체 제악치문. 관패일체 제악치문. 이생오도 이현기신. 이생오도 이현기신. 위대의왕 설료중병. 위대의왕 설료중병. 응병여약 영득복행. 응병여약 영득복행. 무량공덕개성치. 무량공덕개성치. 무량불토개엄정. 무량불토개엄정. 기견문자 무불몽익. 기견문자 무불몽익. 제유소작 역불당연. 제유소작 역불당연. 여시일체 공덕개실구조. 여시일체 공덕개실구조. 근이란 말은 가깝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 마음 공부의 어떤 이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최하위 레벨이 지옥. 예? 지옥이. 우리 지금은 이제 지옥이 저 지하에 있지 않다는 걸 다 알죠. 예? 지옥은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해보면 어때요? 자기가 괴롭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용서하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먼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을 미워하려면은 자기를 먼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상대방을 해꾸지하기 위해서 내가 불덩이를 들고 있어. 뻘겋게 달군 거. 그걸 던져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쥐고 있어야 돼. 그럼 누가 먼저 해를 당해요? 내가 그거 이제 그 화를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려면은 나를 먼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는 거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이게 전부 증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만으로도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상대방을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그 해로가 우리 뇌에 이미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반복해서 가면은 자주 길이 뚜렷하게 나듯이 우리 생각도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이 더 굵어지고 힘도 세지고 나중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반복의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 거의 평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야 잊어버리지?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잖아요.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면은 계속 길이 나잖아요. 길이 나면은 계속 깊이 패이게 돼가지고 나중에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워하고 어쩌고 다른 문제고 먼저 내 스스로가 미움의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다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하위가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기 위로 쭉 올라가보면 악이 축생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중간이고 가장 최상위가 부처님인데 최상위 바로 밑에가 이제 보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의 공덕. 여기에 유마경 이 법회에 참석하신 보살님들은
전부가 거의 가까이 가신 분들이다. 어떻게 다 거의 깨달으신 분들이야. 이런 뜻으로 그런 거예요. 무등등 불자재의 말, 무등등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안욱따라 삼막삼보리. 무등이란 말은 동등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등자는 주체적으로 내가 모든 것과 같이 동등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의 정신 수준은 그 어느 누구도 동등할 수 없다 해서 무등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누구의 정신 수준도 다 맞출 수 있어. 동등하게. 그래서 등 그래요. 그래서 무등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그냥 싸잡아서 무등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등등한 불자재해, 부처님의 자유자재로운 그런 지혜에 가까이 가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참석하신 보살들 32만 분을. 그 다음에 심력은 우측에 전부 지금 설명이 나왔을 거예요. 주에 10가지 힘을 말해요. 부처님만 가지신 10가지 힘. 그 다음에 무예, 사무예라고 하는데 4가지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18불공. 불공이란 것은 공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같이 공유하지 않고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들을 불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18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게 전부 심력, 사무예, 18불공법은 부처님이 가지신 지혜인데 이 지혜에 전부 가까이 접근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오신 보살들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폐일체 제악심원. 제악심원, 모든 악취란 말은 뭐냐면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질 그 사막도의 그 문을 전부 관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막아버렸어요. 지금 우리 불교를 상당히 현학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많이 얘기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뭐 공인이, 법성이니, 무슨 진연이 막 이런 소리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칠불 통계에 나왔듯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하면 되는 것이지 진여가 어쩌고 깨달음이 어쩌고 굳이 그렇게까지 갈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열반 하니까 어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물론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신적인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몸에서 나와요. 육신. 여러분들 지금 부엌에서 밥을 하려면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물 붓고 쌀 씻어도 되죠. 그런데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한테 야, 쌀은 이렇게 씻어라. 이제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물은 적당히 부어라. 그 다음에 불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수님도 오셨지만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채소밭 가꾸는 거. 그거 땅 파가지고 심고 물 주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설명은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다른 세계야.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에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막 내가 설명하잖아요. 18불공 사무예. 이거 죽으라고 설명해도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쫓아다니고 소리 들어봐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는데,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는가? 머리에다 일단 이런 것들 집어 넣어놓고 일상 속에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실험. 응? 모든 악취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닫는 것이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에 모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몸 자체를 실험용 도구로 삼아서 계속 실험해 보는 거예요. 아,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얘기를 들었으면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그것을 이제 이 체화된 지식이라고 그래요. 체화란 것은 몸으로 이제 습득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한테 문제가 뭐냐면은 머리로만 지식을 습득해. 스님이 자꾸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아 그래 참 좋다. 욕심 버리라니까 아 참 욕심 버려야지. 이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내가 체화시키려면은 현실 속에서 이것을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 저절로 내 몸이 알아듣더라. 이렇게까지 돼야 이제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체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안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법문을 듣고 기분이 좋죠. 근데 나가면 똑같죠. 왜냐하면 몸에 체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일상 속에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을 계속 되새기고 반추해보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것인지 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보살들은 모두 일체치 악시문을 전부 관패 닫아버리고 이생오도 이영기시랍니다. 이생오도, 오도란 것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이 윤회의 세계에 사는 생명체를 오도라고 그래요. 이 오도에 태어나가지고 이영기시라 그 몸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어른이 그 아이하고 같이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보다 훨씬 뛰어나야 돼. 어? 아이보다 더 밑에 있으면 같이 못 놀아주죠. 응? 자, 어른이 또 어느 정도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하고 놀려면은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어른하고 놀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이 근기를 그들의 욕망, 그들의 그 내면 이 흐름을 전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부처님의 몸은 이 법계에 항상 있어가지고 중생의 그 마다 각기 나타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무등등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몸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식대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너 그럴 것이다. 제가 누차 여기서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그 이 대명사, 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속 내면에 들어가면 전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일단 몸이 다르잖아요. 살아오는 그런 환경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기서 우리가 그 공양을 해서도 알지만은 우리 보살님들 반찬 음식 해오신 거 보면 전부 각자 특색이 있죠. 왜 그럴까? 각자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야 반찬 위에 있다고 해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에 저 밥을 주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먹지도 않은 거 이렇게 주면 저놈들은 너무 좋아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올바른 먹이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좋아하는 것도 주면 안 먹어. 그것은 우리가 크게 이제 그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모습이 비슷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습성도 비슷하니까 잘 몰라 그것을. 아, 저 사람도 저럴 것이다 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 그걸 보고 이제 수기설법이라고 했는데 근기에 대항해서 거기에 딱딱 맞게 대응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은 엄청나게
그 뭐라고 그래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본인은 이 모든 악취문을 다 닫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옥에까지 가서 그네들과 동시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지장무살이 뭐 지옥에 갈 업을 짓지 않았어도 지옥문에 항상 앉아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지장무살이 지옥에 갔어도 그분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가면 괴롭죠. 그 뭐냐면은 일체 모두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이미 그분은 알고 있어. 악취문을 닫았단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악인이 선인이 하는 모든 그런 개념이 떠나버렸어 이미. 그래서 지옥에 가면 괴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런데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앞에서 가서 이제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유자재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비유로 들으면 대의왕, 아주 큰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 바로 의사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인데 설료중병이라 갖가지 병들을 잘 치료하신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그 환자가 오면 바로 진단해서 알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흐름길을 순간순간 알기 때문에 딱 보면은 어디 마음에 고장이 났다 하고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래서 부처님은 대의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바로 응병여약이라고 그래요. 응이란 것은 거기에 대응해서 병, 어떤 병인가에 대항해서 약을 준다고 말해요. 여자는 주다는 뜻이에요. 아주 자주 나오고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응병여약이. 이게 수기설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수기란 건 뭐냐면은 수란 말은 따라서, 기란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그 말이에요. 설법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 수준도 안 되고 들을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막 부처님 말씀이라고 막 종일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애가 아주 그냥 밥이 이미 그 배가 불러가지고 먹기도 싫은데 부모는 사랑을 한다고 막 더 젖을 줘. 그래서 되겠어요? 부처님은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설법 안 한다는 거예요. 와서 해주라. 내가 이런 설법이 필요해요. 그럼 부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구나.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49년 84,000 법문이 됐다는데 그럼 그 법문 전체에 그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응? 그래서 그것을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사는가 하고 얘기했을 때 답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서당식으로 공부를 사실 가르쳐야 돼. 옛날 서당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뭐 10명, 20명, 30명씩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 해버리니까 이게 수기설법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지만은 부처님은 딱 똑같은 한마디 했는데 사람마다 듣고 다르게 해석하더라 이거야. 야,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그 이 생각들이 전부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를 그대로 사람을 대할 때 그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보다 보면 뭐 이 부분 잘한 부분, 이 부분 못한 부분, 장단점이 있고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은 완전하기를 기대를 해요. 모든 게 다 잘하기를. 왜 너 이거밖에 못해요? 운동을 못하면 무슨 뭐 음식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는 전부 완벽하다고 생각해. 자, 그렇다면은 그 누구를 우리가 탓할 수 있겠어요? 너 왜 이건 못해?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야, 저 사람 저거 훌륭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병여약하고 영득복행이라. 영이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득이란 것은 복행하게 하다야. 복이란 것은 그 복용하다 그 말이야, 약을. 그 다음에 행이란 것은 약을 복용해서 그대로 따라서 뭐 치유되게 이렇게 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영득복행 그 말이야.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얼만큼 여기에 맞게 우리가 했을까? 응? 자,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얼마만큼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응? 내가 한마디 하고 사람들하고 뭐 대화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해본 적이 상당히 없지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영득복행이니 아니고 응병여양이 영득복행이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 그러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물을 깊게 보지를 못했어요. 음미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깊게 봐야 되잖아요. 지나가다 풀 한 폭이 있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유심히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서 수없이 새가 우는데 우리는 아이고 새가 우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새 저 소리는 무슨 뜻으로 저 애들 저렇게 울까 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도 나 어제 늦게 왔는데 달이 환하게 떴더래. 반달이. 응? 아주 맑아요. 반달이 환히 떠가지고. 여러분들 늘 달 보잖아요. 근데 어제는 특별히 경이롭더라고. 왜 그랬냐면은 달이 무슨 뭐 그렇게 특별히 어제 뜬 게 아니고 항상 떴던 달인데 내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어제 이제 운동하러 가면서 저쪽에 서쪽으로 가는데 태양이 떴더라고요. 흔해 빠진 태양이죠. 항상 봤어. 그런데 태양을 더 이렇게 쳐다보니까 경이로운 거예요. 야, 저 태양은 어디 저게 떠 있고 우리 지구는 여기 있어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니 우리가 지금 훤히 사는 것은 태양이 얼마나 밝으면은 여기까지 빛을 쏘아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환하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거, 너무 익숙한 거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스쳐 지나가. 근데 뭔가 바빠. 근데 뭔가 바쁜가 생각해 보면은 마음속에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소유하거나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거의가 쓰잘데없는 욕망들이야. 이게 문제 이게. 그래서 그런 그 섬세하고 미세한 부분을 우리가 빨리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잡아내서 이게 고쳐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무량공덕 개성치라고 했는데, 무량공덕. 언없이 나오는 소리죠, 이 무량이. 무량이란 것은 끝이 없는 공덕. 자, 무량이란 말은 우리 그 아미타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무량. 자, 다시 말해서 무량이란 것은 한이 없다 그 말인데 한이 없는 공덕을 전부 성취했다고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뭔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소한 것에도 내가 관심을 깊이 가지면은 끝없는 의미가 거기서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뭐 큰 뭐 일이나 하고 뭐 크게 뭐 성취나 하고 해야 무슨 공덕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준 것도 아주 큰 공덕이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떤 사소한 것도 내가 깊이 음미했을 때 거기서 무한한 의미, 가치를 찾아냈을 때 그걸 보고 커다란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을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옆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말해요. 도와준 거 하고 내가 세상을 새롭게 본 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이런 비유가 들어서 뭐하지만 이제 앞을 보지 못한 분들끼리 살아요. 자기들끼리 막 도와줘.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눈을 떠. 어떤 공덕이 클 것 같아요? 응? 10,000명의 앞을 보지 못한 사람끼리 서로 도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돕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눈을 딱 떴어. 어떤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눈을 뜬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라는 것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를 도와주고 이것도 물론 포함돼요. 이것보다는 자기 내면에 닫힌 그 의식을 깨운다는 의미가 더 커요. 응? 눈을 떠야지, 눈을. 보는 눈이 아니고 신목, 마음의 눈을 열어,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금강경에서 그 많은 보배로 보시한 것보다도 내 마음의 눈을 한번 딱 트인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무량공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덕이라는 것은 돈이나 무슨 시간,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 자리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남을 도와가지고 공덕을 짓겠어요? 무량 공덕을 어떻게 지어? 그런데 없어도 우리가 지을 수 있잖아요. 응? 불교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선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매일 부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뒹굴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다는 얘기 가끔 하거든. 응?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하고 항상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놀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 절 아니면 어디 거기나 계시고 우리 일상 속에는 없어. 그 가서 부처님 뵙고 인사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공덕이라는 것이 어떤 그 현상적인 물질로 보는 거하고 우리 내면의 마음을 여는 거하고 좀 그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실제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을 훨씬 더 넓히라는 거예요. 그 넓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관조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바라보기라든지,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명상에서 보통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 챙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갈 곳을 내가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대부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물에 내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가 있어. 그래서 사물이 바뀌면은 내 마음도 거기에 쫓아 따라다녀. 응?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 뭔 얘기해요? 친구도 소리 듣고 세상 보고 나를 잊어보고 살잖아요. 사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내면의 마음의 흐름을 관조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 명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마음 챙김,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훈련이 그게. 응? 자, 그래서 무량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공덕을 전부 성취했단 말이고, 무량불토개엄정, 이거 이제 설명할 것도 없어요. 무량공덕 안에 무량불토가 있기 때문에. 응? 이것도 전부 자음하고 청정하게 다 꾸며냈다. 저 뒤에 나오지만은 불극정토라는 게, 극락세계라는 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세계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대요? 욕생정토, 극락정토에 하고자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당정기심.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심정적 불토정이라서 그 마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극락정토가 바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부연일 교수님
제사도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지만은 애당초 처음에 49제를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 경전에 나왔다시피 극락세계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항상 극락세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기왕에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9일 지내지 않고도 당정기심, 그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극락세계 한번 우리가 그 아미타경 읽어보면 알지만 극락세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전체적인 것을 하나 그 개념으로 딱 싸잡아서 얘기한다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극락세계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장비구가 48등을 세워가지고 뭐 세계 우주에 있는 뭐 210개 좋은 국토를 돌아면서 좋은 것만 전부 추려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극락세계를 가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지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만들어? 언제 만들 수 있겠어요, 극락세계? 어떻게? 이제 극락세계가 무량공덕이 있잖아요. 그 무량공덕을 다 만들려면 무량세월을 보내서 공덕을 지어야 돼. 근데 그것은 이 사물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무량이란 말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스님은 그랬잖아요. 뭐 극락세계가 어디냐, 바로 뭐 한 생각 돌이키니까 그곳이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거예요. 왜냐면 한 생각 바로 돌이키면은 그 극락세계는 어떻게 돌이키냐, 아까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을 보는 시각을, 그 보는 나의 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큰 병고를 당하거나 한번 그 어떤 그 죽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뭐 별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명상도 하고, 뭐 아미타불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한 순간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이 익숙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관찰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절로 우리 마음이 열리면은 그 열린 만큼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량공도 개성치하고 따라서 무량공도 개엄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견문자 무불몽이라 그 견문자, 그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이 이익을 얻지 않은 바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막 그 스트레스 올라갈 경우가 있죠. 응? 그때 내용들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 그렇지. 일단 뭐 자랑하고 또 막 자기 잘난 척하고 막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있으면 스트레스 확 받아.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용이 뭐예요? 자랑하고 서로 비교 이런 거 없어 그때는. 서로 그냥 어린애 마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오늘 뭐 옷 입고 와고, 너는 뭐 오늘 이 신발 뭐 신고 왔느니, 뭐 너희 애들 뭐 요즘 어디 좋은 데 들어간, 이런 소리 안 해. 이런 소리 하면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 열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미 감지를 하는 게 그 느낌을. 그래가지고 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도 보고 듣고 하면은 다 이익을 얻게 돼.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무불몽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딱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뭐 딱 보면 그냥 편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유소작 무불당행이라. 제유소작,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그 말이에요. 제유소작, 행동 하나하나가 무불당행, 당행이란 것은 헛되이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저희 펄렁이 이르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사실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 앉혀놓고 물어보면은 야, 너 삶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달라요. 왜?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그 의미라는 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인생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막 그냥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더라도 가만히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각자 소리 질러가지고 의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다 해서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래서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결국 부처님은 나 혼자 보는 그 의미를 찾지 말고 타인의 입장에서 의미를 같이 찾아가면서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제도란 이 낱말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 꽃이 밖에 지금 저기 있잖아요. 우린 보면 꽃이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보면 꽃인지도 몰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좋다라는 그 개념 속에 빠져가지고 꽃은 좋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있냐? 자,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으신 분이요, 나쁘신 분이요? 예, 그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부처님이 좋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부처님 마음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중생 제도할 생각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몰라. 부처님은 타인들이 중생인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거기다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자, 지옥이 있어. 부처님은 지옥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지옥인 줄 알아. 그 다음에 부처님은 성스러운 분인 줄 알아.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데서 완전히 의미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자, 부처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문과 거기 안에서 수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그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생각해 보니 의미를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어떤 의미? 역시 같이 공존한 쪽으로 의미를 찾은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더 극단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은 언젠가 우리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 어디로 갔어? 무로 가잖아, 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더라는 거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이타적인 삶이 서로한테 행복을 주더라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경전도 봐야지 무작정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학자들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쥐로 살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박쥐처럼 막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속에서 수달처럼 살면 어떨까 하고 알고 싶어가지고 수달이 하는 그대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도 자체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다 말이에요. 응? 그럼 우리가 그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인간끼리 야,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삶이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러지. 이게 바로 공덕을 넓히는 방법이고 자기 시야를 여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게 마음 공부라고 말이죠. 시간이 좀 쉬었다 합시다.